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이 맞는 때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며 갈등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빨리 결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고 빨리 이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우리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까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조금 지연되면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있으신가? 이런 질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6장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타이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도예가가 있었어요. 이 도예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젊은 도예가가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도예가는 도자기가 구워지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마에서 도자기를 너무 빨리 꺼내면 그릇이 금방 깨어지고 너무 오랫동안 굽게 되면 이 도자기가 타거나 균열이 생겨서 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도자기가 완성되려면 완벽한 타이밍에 이 도자기를 꺼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도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많은 일들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이라는 족속으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가축과 곡식을 모두 빼앗아가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 기다림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가 필요했느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숭배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과 동쪽에 있으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두 번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괴롭히고 있습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익어갈 때마다 와서 추수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먹을 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근과 굶주림 속에 내몰아져 있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어디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미디안의 억압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준비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해냈어요.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 죄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고 또한 그 땅에 머물 때마다 이상하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십니다. 이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구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기다림의 두 번째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음을 행하시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 안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한 곡식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얘기해요.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겁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는 그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라. 자, 이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각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가문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하고요 나는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이 정상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 안에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여서 나의 부족하다고 느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표징은 뭘까요? 성경 속에서 표징이라는 것이 간혹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표시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물을 하나님의 불로 다 태우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안심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지 않을 것이야. 이에 기도는 무엇을 하냐면 이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것.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평강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작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가장 강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 역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큰 용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명령을 따르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바알 숭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들이 따르고 그 민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부셔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은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합니다. 우상들을 파괴하고 부셔버립니다. 두려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네가 부셔뜨렸느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나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스스로 변론할 수 있게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확신의 징표를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양털의 표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의 땅들은 다 마르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땅은 말라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부족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들은 다 이슬에 젖도록 해달라. 하나님은 또 한 번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 징표를 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한 걸음 나아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간 적은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왜 자꾸 표징을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왜 자꾸 확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요. 성경에서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때다라고 했지만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기드온은 그때를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급하여서 내 마음에 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